우리 마가복음 1장을 좀 펴놓으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그 요한복음까지 합해서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인 경우는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 마태를 통해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 향한 거기에 맞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었고 또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 대상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의 주로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편지를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한 똑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는 유대인들, 하나는 이방인, 특별히 로마에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면서도 조금씩 특성이 있고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에게 편지를 썼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구약 시대에 예언한 메시아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그런 유대의 정통적인 혈통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아요.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은데 약 구약 성경을 130회나 인용합니다. 많은 것들을 유대인들이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37번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36번,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1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천국이라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통치한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심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사실 족보가 그렇게 필요 없어요. 유대인처럼 족보에 대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것을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서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일찍 기록됐어요.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그다음 마태복음이 이제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급하게 또 빨리 기록한 이유가 있다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빨리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말씀을 읽고 그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다른 서시보다 빨리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지금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30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16번, 하나님의 나라에서 14번에서 3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강조할까요?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로마의 그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이 고난과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교훈이 더 강조되어서 많이 기록됐다면은 마가복음에서는 교훈보다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느냐. 능력을 더 우위로 해서 예수님이 향한 능력을 더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장까지의 내용이 교훈이라 한다면 8장 중반절 이후부터는 고난에 대한 기록되는 거예요. 거의 반이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았다.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 동참할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여기 아까 영상에 본 대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1장 1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복음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예수님 복음의 시작이에요. 자, 그럼 복음이 뭐예요? 그 내용 그대로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예수가 뭐예요? 구원자.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오신 선지자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딱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의 구원을 이룰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구원자. 또 예수님이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이요 선자요 왕이신 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한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다음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먼저 외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자신이 예수님 누군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여 선자여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만이 죄사함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때가 차서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그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라. 그럼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이 곧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크게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교훈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능력을 행하시고 두 가지를 겸여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에요. 새 교훈. 구약시대 교훈이 아니라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에요. 이 권위 있는 새 교훈, 이 말씀이 임하면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귀신이 쫓겨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 이 1장 34절 말씀에 보더라도
여기 각종 병든 자들 또 많은 귀신들 쫓아내잖아요. 많은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한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풍병자에게 5절 말씀에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두 이러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성 모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살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귀신이 역사가 없어요. 귀신이 쫓겨야 돼요. 귀신. 또 한 가지는요, 죄 문제,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없고 또 죄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사해주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 속에는, 우리 삶 속에는 귀신이 다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이 다 사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 우리는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귀신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리고 죄사함 받은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3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쭉 내려가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을 세운 다음에 제자들에게도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병 고치는 권능 주시는 거예요. 그 권능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만 보더라도 여기 귀신들이 뭐라고 말해요?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죄산 받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서 그 사람도 그 삶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내용은 아까 영상 속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는 거죠.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10장으로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0장 9장입니다. 10장입니다. 45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선견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온 거예요. 섬기러.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고 또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앞에서 우리 살펴봤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면서 그들이 권능을 줬잖아요.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줬거든요. 병 고치는 권능 주고요. 그러면 그 권능 가지고 이제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섬겼듯이 너희도 섬겨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9장 3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우리가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달라.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41절 말씀에 가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고는 서로 높아지려고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긴 자가 되라. 세상 논리는요, 큰 자는요 대접받는 거예요. 작은 자가 섬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섬기러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주의 영광의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 너희들 모두 다 종이 되라. 종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요, 이 땅에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종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섬길 때는 여러 가지 가지고 다 섬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섬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우리가 섬기는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3절 마가복음 43장 읽었는데 다시 한번 43장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여기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 앞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17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자예요. 그들이 이 사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이런 계명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22절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위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면서 23절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마치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2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한 것은요, 자기 힘으로 안 돼.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섬겨라.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게 힘이 없다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섬겨라. 재물이 있는 자가 안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줬습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도.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물질의 복을 줬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도 섬기지 않아. 재물 가지고 자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런 자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되게 주셨다. 그리고 내가 영생 얻으려고 하면 그 재물을 어디에 써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지. 영생 얻는 자가 되지. 하나님 나라에 쓰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쓴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물질에 대한 가치관도 알지 못하고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물은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면 우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을 가지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고 또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1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모습을 더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내용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 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루면서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이방 백성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그냥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2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13장 24절 25절 읽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26절까지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 구름 타고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환난 당한 곳이에요. 이 환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믿고 기다리라.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기라, 그 박해를 이겨나가라, 환난을 이겨나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박해들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재림의 소망,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견디며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14장 61절도 마찬가지죠. 자, 14장
1절 말씀, 2절 말씀 읽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이 물을 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다 말하면서 내가 장차 권능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또 장차 구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다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승천하게 되고 다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있는 성도들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쫙 견디는 거예요. 견디면서 참고 견디는 것은 끝나지 않냐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16장 15절 말씀. 자, 16장 15절 16절 말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고난 당하고 있지만 박해 당하고 있지만 그 박해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피해 숨어 있지만 말고 박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멸망을 받는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의 복음 전파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저들은 심판이에요. 한 생명이라도 우리 주님은 만민이 다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사명 이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네로 황제와 그 이후의 여러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박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너희도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뭐냐? 이런 박해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로마에서 대피박을 당할 때 도망치지 않습니까? 도망칠 때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느냐? 고받았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도망치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해서 로마 교인들이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도망치지 않는다. 죽어도 도망치지 않는다. 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 아니더라도 난 도망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섬기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요. 어떤 밖에 피하지 말고요. 당당하게 고난 받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 고난 가운데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